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와 찬양에 대한 초청으로 시작되며 전체 시편의 마지막 5번째 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대 문학의 전통에 따라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5권 토라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상징하며 각각 권의 하나님의 창조, 구원, 심판, 그리고 회복의 주제를 순서대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시편은 인간의 삶과 신앙 여정을 깊이 있게 반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다시 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3권에서는 대부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내용이 두드러지며 4번째와 5번째 권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회복자로 임하실 것을 찬양하는 고백이 더 많아집니다. 이처럼 시편의 구성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며 오늘날 예수님의 2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07편은 특히 구원의 큰 그림을 제시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시편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와 찬양으로서의 초청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여호와의 속량을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구원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라고 초청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명령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방인들도 포함된 구원의 계획을 엿보게 하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이유와 연결이 됩니다. 2번째 부분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2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구세주로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갈증과 피로에 시달린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루살렘에 거주할 성읍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것과 연결이 됩니다. 3번째 부분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10절부터 16절입니다. 3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를 주신 분으로 찬양받으십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된 이스라엘의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셨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이 매인 줄을 끊어 자유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15절과 16절에서는 죄의 쇠문을 부수시고 좌물쇠를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구원의 하나님 되십니다.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 죄에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7절에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겪은 이들을 묘사하며 이들이 미련한 자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18절은 그들은 음식조차 싫어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빠져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양식을 거부한 결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치유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서 시인은 죄와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해야 함을, 찬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들,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넉넉지 않은 삶 속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찬양으로 결단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자 기이한 일을 행할 자 누구니이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부터 속량된 자들이 모여서 외치는 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양해. 할렐루야.